어디서 계십니까? 어디서 계십니까? 그렇죠. 한국말은 이런 게 참 재밌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계신데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나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닐 때가 있어요. 우리 길을 잃는다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저희 차가 가끔씩 내비가 말썽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내비 따라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보니까 내비가 약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린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인도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주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뭐 10년에 한 번 말씀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안 주셔도 돼요. 성경 봐라 하셔도 되는데 굳이 예배를 선택하시는 건요. 우리는 언제나 목자 없이 길 잃은 양과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좀 점검하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지도자가 만든 패역하고 더러운 곳. 3장 1절부터 2절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보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스바냐 1장부터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절대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엄중합니다. 뭐 죄 뭐 그리스도로 해결됐으니까 그까짓 거 신경 쓰지 마. 죄 묻길 필요 없어. 그리스도께서 네 문제 해결했어.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 너무 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못 바라본다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바라본답시고 죄를 소홀히 하고 죄를 그냥 넘어가고 덮는다면 그건 역시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구원만을 보기 위해 하나님이 66권이나 주신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두시고 계신 게 성경입니다. 근데 자꾸 구원관으로만 얘기를 하면요. 물론 죄를 신경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셨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삶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력에 따라서 다른 시간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한다? 글쎄요. 그 삶이 올바른 구원받은 자다운 삶인지를 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이야기를 좀 듣는데 좀 이게 영적 문제가 심한 남자분이 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나 봐요. 막 여자들 등을 이렇게 쓸어내리고 인사한답시고 좀 그렇죠. 좀 뭐 말 많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말을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이를 보니까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나서서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근본을 봐야 됩니다. 우린 항상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메꿔놓은 곳들이 나중에 터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해야 됩니다. 당장 급한 건 메꾸겠지만 메꿔놓고 끝났네가 아니라 좀 더 깊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쉽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다 복음 몰라서 그래. 정말 답답해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자꾸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걸 어떤 사람은 기도를 빡세게 하면 열심히 하면 흑암을 이길 수 있다. 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물론 맞죠. 맞아요. 기도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어떤 에너지를 모아놓고 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를 어떤 내가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막 장풍 쏘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으로 기도를 쓰고 있는 거지. 기도가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성경은요,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양으로 승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물론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기도는 깨닫기 위한 방편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걸 어떤 힘으로 쓰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깨닫는 종교가 아니라 노동의 종교가 됩니다. 누가 더 노동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종교가 돼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왜 기도해? 기도하면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자입니다. 기도해. 기도하면 해결될 거야. 왜 그렇게 말하는지 진짜 속을 알아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뭐냐면 불편하게 내가 나서서 뭔가 행동하는 거, 불가피하고 피곤한 일 생기는 거 싫으니까 조용히 끝내고 싶은 거죠. 예쁘게 끝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이런 문제를 안 일으키면 어느 날부터 안 그래. 이거 기도응답 받은 거야. 얼마나 예쁩니까? 내가 불편한 거 하기 싫어요. 가서 뭐라 하기 싫어요. 괜히 말했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할까 봐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아직 어리면 충분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기도하고요. 내가 인도받으면서 그가 명령을 듣게 하고, 그쵸? 오늘 3장 2절 보시면 그가 명령을 듣게 하고 교훈을 받도록 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도록 해야죠. 이 기본부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힘 좀 있고 등치 큰 남자 어른이 나서서 막 때리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서 너 이러면 안 돼. 교회는 이런 데가 아니야. 사람들이 불편한 행동을 하지 마. 싫다고 하는 건 네가 우기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명령, 교훈, 여호와의 의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 나아가지 못하는 건 1절대로 패역하고 더럽다고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가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걸 더 패역하고 더럽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가만히 냅두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교훈에 의뢰에 가까이 나아가는 걸 누가 알려주지 않는데 바뀐다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전도 뭐 하랍니까? 기도하면 다 우리 교회 많이 오겠네요. 기도의 양이면 제가 밥 안 먹고 한 달 동안 금식 기도 하면서 여기서 계속 기도만 한다면 우리 교회에 가득 있겠네요.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좀 내가 먼저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문제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불편함을 겪는다면 내가 선을 그어줘야 돼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선을 그어줘야 돼요. 지도자들이 선을 그어줘야 돼요. 수시로 선을 넘으려는 사람에게 미리 선을 그어놔야 일이 진행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패역한 자들에게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데 자신이 패역하고 더럽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뭐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문제는 이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3절 4절 보시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자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결국 지도자가 문제예요. 왜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성도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죠? 몰랐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모를 수 있죠. 하지만 내 책임 아닙니까? 결국엔 내 책임이에요. 성도의 불편함은 내 책임이에요. 왜냐? 내가 지도자니까요. 백성들이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가요?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자기 피곤한 일 피하고 자기 이득이 오는 건 남겨두는 것 없는 저녁 늑대고 그쵸? 나한테 좀 불편하다 내가 싫은 말을 해야 한다 그건 피해요. 당장 문제가 있어도 나 피곤한 건 싫어요.
그러다가 나한테 이득이 된다. 이번 주 주일에 악한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 주머니에 이득을 얻기 위해선 하나님도 팝니다. 경솔하죠. 간사해요. 결국 언제나 교회의 일은 지도자 책임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축구 선수 하나가 너무 못하면 그 축구 선수를 방출시켜요. 그런데 축구 팀이 못한다. 그럼 감독을 자릅니다. 그렇죠? 자꾸 지도자가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자꾸 하소연해봤자 나는 이 팀을 이끌 능력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그만두게 해야죠. 물론 어렵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말하고요, 목회를 해보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가르쳐도 어떨 때 가끔은 벽을 두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핸드폰 만지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졸고 있고 이런 느낌이 확 오면 되게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지치겠죠. 그런데 정작 그런 거는 내가 너무 피드백이 없고 이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힘이 빠지는데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오는 건 피드백이 빨라요. 바로 보이죠.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 차는 건 피드백이 빠르거든요. 눈에 보이는 통장과 봉투 안에 바로 느낌이 나요. 그러면 점점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갑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강조하는 겁니다. 눈에 잘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함정이에요. 누가 함정을 파놓을 때 미끼를 숨기고 함정을 보이게 둡니까? 함정을 숨기고 미끼를 보이게 두는 거예요. 아주 잘 보이게. 그렇죠.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인다면 정말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게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모르니 지도자들이 점점 내가 복음이니 뭐니 말해봤자 어차피 듣지도 않는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진짜 어느 날 설교 준비 안 해도 안 했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는 날 있다. 은혜 받을 사람은 받는다. 언제 내가 너무 설교를 너무 대충 했는데 포럼 시켜보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 네, 하나님 은혜죠. 그렇죠. 은혜로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부족한데도 성도가 은혜 받는 건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게 설교자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전달하지 못했다는 그런 양심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다 전달하지 못해서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하나님 괜찮다 하셔도 제가 아쉽습니다. 다음엔 더 잘할게요. 이게 사실 근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5절을 보시면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게 목회자의 수치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지도자들의 수치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대충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 복음만 말하면 만사형통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 수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비추시는데 그 앞에 설 때 수치심이 전혀 없어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치인이든 사장님이든 회장님이든 부장님이든 뭐 이사님이든 전무님이든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건 내 판단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낙오로 이어집니다. 나 한 사람의 실수로 사람들이 굶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 3장 6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지도자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이겁니다. 황폐하게 됐다. 거리가 텅텅 비었다. 내가 그렇게 했다. 너희들 때문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교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 죄악이 교만이 가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십니다. 경고하세요.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7절은 정말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내가 언제든지 형벌을 번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아라. 네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했지만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냥 행위가 더러운 게 아니라 부지런히 행위를 더럽게 합니다.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너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소각시키겠다. 다 태워버리겠다.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온갖 무서운 말들로 가득하죠. 그런데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가 참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말하시는 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재앙을 일으키는 이유는 항상 같은 이유예요. 9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고 온 백성이 죄악으로 물들었을 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재앙입니다. 아직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 이야기는 당장 하나님이 재앙으로 역사하실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알아들어야죠. 이때 지금 돌아와라.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아라. 11절 12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배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산성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지도자들의 부유에 의한 만행과 악행보다 그거 다 꺾고 차라리 가난한 자를 남겨서라도 교만을 뿌리 뽑겠다. 그게 올바르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장 성공, 큰 자산이 무너지는 거, 성공이 무너지는 거, 그것 때문에 악을 남겨두겠다고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다 무너뜨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옳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게 맞는데 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꾸 감쌉니까? 왜 감싸죠?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는 거겠죠. 이게 무너지면 우르르 무너질 것들이 무서운 거겠죠. 그래서 눈 감는 거고요. 또 만약에 제가 아주 고위직 사람인데 지금 이 내용들은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통용되는 거예요. 고위직 사람인데 비서가 있어요. 비서가 너무 죄를 저질렀어요. 뭐 성문제, 뭐 횡령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자릅니다. 왜일까요? 왜 안 자르고 다른 뭐 봉급이 떨어지는 데가 아니라 다른 데로 이직을 시키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직이 아니라 봉급이 떨어지지 않는 다른 부서로 옮기고 그래요. 왜일까요? 너무 가까이서 나를 봤잖아요. 이 사람이 잘라버리면 뒤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닐까 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나를 봤으니까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힌다 이러면서 언론에 퍼뜨릴까 봐 두려워서 그래요. 그렇죠. 그럼요. 토사구팽 당했다라고 이제 이쪽에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섬겼는데 이러면서 악심을 품고 이 사람이 헐뜯기 시작하면 나에게 너무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내버려 두면요. 교만한 자들이 남겠죠. 그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피를 빨아먹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권고하지만 가난해질지라도 도전하셔야 됩니다. 악을 뽑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면 그건 도전하셔야 됩니다. 무릎을 내가 성도들 앞에서 꿇어서라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내 자존심 내려놔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내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놓을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자를 준비하실 거예요. 성경에서 남을 자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도 남을 자 언약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요. 그들이 할 겁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그래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는 남은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봐주고 덮어주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죄 짓는 사람들만 계속 올라가요. 라인 타고 들어오고 접대하고 뇌물 들고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사회든 교회든 똑같아요. 그게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이런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위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다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사랑과 위로가 가득 느껴집니다. 14절 15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한참 두려울 거예요.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당장 재앙을 주시겠다 하면 무섭죠. 딱 봐도 저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킬게, 저 재앙을 일으키게 만드는 저 사람들은 안 바뀔 게 뻔하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저 인간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얘기도 못 알아들어. 선한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앙이라는 건 폭풍과 같아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가리지 않고 휩쓸고 다닙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주세요. 너 하나님은 너의 왕이 아니냐? 그들이 왕이 아니다. 그들이 지도자가 아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신 왕이다. 그 왕이 네 가운데 계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감사하죠. 반드시 지켜야 되겠습니다. 16절에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게 뭡니까? 포기한다는 겁니다. 손을 놓는다. 손 놓고 있지 말아라.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말고 네가 나아가는 하나님 주신 소명에 도전해서 손 떼지 말아라. 우리가 손을 뗀다 그러죠. 안 한다 그럴 때, 포기한다 그럴 때. 손 떼지 말아라. 늘어놓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너희를 반드시 너희 남은 자들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무섭고 두렵다고 해서 네가 나가기를 잊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스바냐서를 읽을 때 많은 게 보여요. 어떤 게 보이냐면 교만하고 수치를 모르는 그런 자들은 이 스바냐서를 읽을 때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서 뿌듯해하면서 읽을 거예요. 자기가 이걸 읽으면서 자기가 이 죄인 가운데 서 있다는 걸 모르고 읽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함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요 한 거의 일주일 내내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눌리네. 다 시달리시는 거야. 다 영적 문제가 있는 거지. 요즘 복음을 못 누리시나 봐. 제발. 예수님도 기도하신다고 못 주무실 때 있으시는데 그분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제가 왜 잠을 못 잤냐면 이게 마음에 강한 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위로하셨던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제가 두려움을 좀 겪었어요. 뭐 설교에서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여기 원고에 어떤 걸 두려웠는지 잔뜩 써놨는데 지웠어요. 하지만 제가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많은 생각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그래서 깨달은 것들이 있었어요. 역시 궁리하여 하는 것이죠.
근데 요 근래에서 계속 잠을 못 자는데 또 하나님이 스바냐서 준비를 하면서 말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을 주셨어요. 18절, 19절, 20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들에게 지워진 짐은 치욕이 될 것이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나갈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 지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소원교회를 모으실 것이다. 믿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결국에 하나님은 결국에 어떠한 재앙을 통해서 결국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키지 못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일으키신다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되자. 그렇다면 우리 소원교회를 통해서 우리 소원교회가 가진 비전을 이 세상에 알게 하실 것이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함과 더 도전하기 위해서 또 지금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많은 새로운 것들을 또 도전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시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일부러 저를 안 재우시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바냐서를 보시면서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교만하여 어느 길에 있는지 확인 못하는 건지 하나님이 선함 가운데 내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지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 오히려 과연 그게 정말 복음을 잘 누리는 것일까? 그것도 고민 좀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스바냐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대한 이 말씀을 두고 세상을 나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깨달아 가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마무리하면서 비록 배경이 없고 스바냐처럼 배경이 없고 스바냐처럼 두려움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잡고 있는 이 손을 놓치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